예. 오늘도 새벽을 시작하시는 분들, 또 하루를 마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평강으로 임하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코로나나 또 태풍이 올라온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잘 지켜주시고 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이 코로나의 환란 속에서 아버지 많은 우겨쌈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현장과 또 교회와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사오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사오매, 저희들 가운데 눈을 들어 주를 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인내로써 오래 참음으로써 견디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이 좋다 하였사오니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또 우리 한우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주여, 생명책에 기록하시며 그 장중의 손길로 붙들어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께 속한 날임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며 인도함을 아버지 섬세하게 세밀하게 받아 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4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하살통과 하를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이삭의 영성 두 번째, 빛을 잃어가는 영성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삭의 영성 속에는 아브라함의 영성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그 흔적이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이 모습을 어제 좀 살펴봤죠. 이 조기 교육이라는 거, 이 모태 신앙이라는 거, 또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란다는 게 이게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자란다고.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손을 붙잡고 교회를 들며 날며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그걸 다 보게 되고요. 또 거기서 뭔가 몸에 배이고 눈에 배이고 생각에 배이고 마음에 배이고 그 인생이 그게 이제 배이는 거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누가 가르침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만 되는 이 개척자라고 한다면 이삭은 좀 다르죠. 이 아버지 모세라는 큰 마치 방패막이 있는 것 같이 그런 사람이면서 이세로서 어떤 그런 혜택과 유익을 받아가면서 굳이 아버지가 가지 않았던 길을, 아버지 닦아놓은 길을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이제 사람이 이삭이다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에게 받은 좋은 유산들은 더 이어받고 잘 이어받고 또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도 있는 기반이 있는 사람이 이삭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삭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을 발하는, 심지어는 아브라함보다 더 빛을 발할 수도 있는 여건을 이렇게 가졌다고 볼 수가 있죠. 영적으로 보면 금수저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보면 이삭의 언급이 잦아져요. 이게 사라져가고
오히려 리브가가 더 부각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은 좀 볼 겁니다. 왜 그러냐면 리브가가 아니었다면 믿음의 대가 끊겼을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다른 길을 가죠. 그래서 리브가를 통해서 그나마 그 길이 이어진다라고 본다면 여러분 이 이삭의 인생을 우리는 또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어느 순간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기 고집 속에 살면서 어때요? 조용하게 인생을 마무리 짓는데 뭐 인생에 큰 파도가 없습니다. 이삭은 그에 비해서 뭐 야곱이나 뭐 스펙타클하죠. 아브라함도 근데 이삭은 뭐 조용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씁쓸해요. 이렇게 이삭의 인생을 보면 뭔가 씁쓸함이 이렇게 딱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삭의 좋은 점을 어제 봤지만 오늘은 좀 좋지 않은 점을 보면서 저 길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도 이제 타산지석으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읽어본 창세기 27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 말은 단순히 육적인 시력의 저하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영적인 측면도 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좀 들어봤을 겁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도 이런 언급이 있어요. 사무엘상 3장 2절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냥 액면 그대로 말하면 진짜 노화로 인한 시력의 저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력 저하일 수도 있고 노화일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시력의 어두움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냥 그 사람이 이렇게 육적으로 이렇게 눈이 참 안 좋다라고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몸이 안 좋은 건 한둘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대변하고 있는 거냐면 그의 영혼의 상태, 그의 영적인 어두움이 그를 장악해가고 있다라는 측면을 성경은 넌지시 이렇게 던져주고 있다라고 보면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중에 이제 연세가 들어가고 그러면 점점 노화가 오고 노안이 오고 눈이 침침하고 어두워져 가고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럼 나는 다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혔구나 이렇게 봐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이제 육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눈은 어두워가는데 영적도 밝아지는 사람이 있고요. 오늘 이 보는 이삭이나 엘리 같이 이 사람 사명인이에요. 그냥 일반 그냥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계승해 나가는 그런 사명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이 어두워져 간다. 그 이면으로 이제 들어가면 영적인 어둠이 충분히 배일 수 있는 삶의 모습의 정황들이 이것을 통해서 아주 단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삭을 보면 육적인 시력뿐 아니라요. 그의 전 인생을 보면 뒤로 가면 갈수록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시력도 점점 흐릿해져 가는 것을 어두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많이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를 하는 겁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육적인 식탐이에요. 육적인 식탐. 또 인간적인 기질 그것을 영적인 길보다 더 애착하는 데서 영적인 어두움이 비롯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육적인 식탐 또 인간적인 기질 이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것이 영적인 삶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한번 보자면
창세기 25장 28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요. 사람마다 기질이 있죠. 이 기질이라는 게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는 게 기질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혈질, 뭐 점액질, 담즙질, 뭐 여러 가지 기질들이 막 있습니다. 근데 그 기질 자체가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다혈질이 나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그런 사람 아니면 이게 확 치고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혈질인 사람의 장점이 있어요. 근데 또 사고도 막 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담즙질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냥 마음이 포근해요. 근데 그런 사람만 있어가면 또 일이 또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질은 뭐가 좋다 나쁘다가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 기질이 예수의 손 아래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손 아래 들어가는 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 안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기질로 그게 다듬어져 가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질 자체가 야생마 같거든요. 근데 그게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게 다듬어져 가고 길들여져 가면 다혈질은 그야말로 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보통 기질 아닙니다. 12사도가 보통 기질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고 그 연단을 받고 그런 가운데 얼마나 그 기질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몰라요. 각자의 분량과 기질을 따라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의 기질은 한번 보세요. 이제 이렇게 보면 어제도 여러분 봤지만 온유의 영성이 있는 사람인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자기 안에 없는 것을 더 선호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내성적이면 은근히 외향적인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고 그런 사람한테 끌릴 때가 덜어 있거든요. 같은 것에 끌릴 때도 있지만 다른 것에 끌릴 때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에서는 완전 상남자 스타일이거든요. 완전 상남자 스타일인데 그런 에서가 너무 좋고 또 이 육적인 식탐 자체가 채식 위주가 아닙니다. 이삭은 굉장히 어느 순간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육체적 육식의 위주의 어떤 걸 더 좋아하는 스타일. 근데 이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채소보다는 난 고기가 더 좋아.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나는 여성스러운 여리여리한 남자보다 미소년 같은 뭐 아이돌 같은 그런 남자보다 짐승 같은 상남자 같은 스타일이 좋다. 가슴에 털난 남자 막 이런 남자 좋다. 그것을 나쁘다고 그럴 수 있나요? 그건 기호의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삭이 이와 같은 부분을 어디까지 이렇게 적용을 하냐면 영적인 부분까지도 이걸 적용하는 게 이제 문제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 6은 6이고 0은 0이어야 되는데 6의 문제를 가지고 0까지 적용해 버리는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되면서 뭐예요? 에서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이삭은 알았어요. 어디서 그걸 볼 수가 있냐면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인데 그 전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 부에리의 딸 유디가 헷 족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도 자기의 나이에 결혼을 해요. 40세에. 그런데 한 사람 일부 1처제거든요. 근데 일부 2처제를 하면서 그것도 이방 여인,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결혼의 과정을 이삭은 너무나 잘 알았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들었고 그 종한테 들었고 왜 아버지가 그렇게 멀리 있는 리브가를 자기에게
아내로 맞이했는지 충분히 그 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셈족 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 신앙이 내려왔는데 이 이방 여인하고 하면 이 대가 이어질 수가 없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리브가를 이렇게 데리고 온 건데, 이 에서가 삐딱선을 타는 거죠. 이것을 굉장히 알았어요. 몰랐던 게 아니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에서의 정체, 에서의 뿌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알면서도 넘어가 버리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이삭의 마지막 영성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아마 리브가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야곱에게 있다라는 것을 리브가는 알았고,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한 겁니다. 근데 야곱을 이런 얘기를 리브가가 얘기를 안 했겠어요? 오랜 세월 같이 살면서 40년 동안 얘기를 했을 거예요. 40년이 뭐겠어요? 오랜 세월 동안을 나는 이런 말씀을 우리 애들이 태어날 때 들었는데 이게 참 이상하다. 여보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이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이 지금 축복하는 장면인데, 이 축복권, 이 믿음의 3대 족장을 세우는 이 권이 야곱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주권인데, 이렇게 갔으면 될 것을 지금 그는 인간적인 기호라든지 기질이라든지 선호를 통해서 가지 말아야 될 대상에게 가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뒤죽박죽이 돼 버립니다. 이 가정 안에. 그래서 이삭의 이 무분별한 영성의 흐름과, 또 리브가는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신뢰하며 나가야 되는데, 또 인간적인 깨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에서와 야곱이 완전히 철천지 원수가 되고, 그로 인해서 야곱은 야곱대로, 이삭은 이삭대로, 에서는 에서대로 관계가 다 깨어지면서 아주 험난한 인생의 말미를 이삭은 보게 돼요. 한순간에 야곱도 떠나가고 에서도 막 죽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삭은 그야말로 아주 암울한 말미를 보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의 좋지 못한 점을 또 고스란히 담는 영성이에요. 이건 다 읽지는 않겠지만 창세기 26장 7절로 11절을 보시면 리브가를 또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좀 또 넘겨줄 뻔하는, 리브가 너무 예쁘니까 그쪽 셈조 계통은 굉장히 예뻤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또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랜 세월을 이 가나안 땅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불안정함은 있다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또 보게 되는데, 그때 또 아비멜렉이 이걸 알고 막 참 왜 속였느냐 막 이런,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있었던 게 고스란히 이 이삭에게도 나오는 것을 본다면 참 이것을 근절한다는 게, 좋지 않은 점을 끊어낸다는 게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삭의 약점과 허물을 알았어요. 또 리브가의 깨도 알았어요. 근데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선하사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어떤 약점과 허물이 있는데 그 사이에 야곱의 깨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깨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루어지지만, 또 하나님은 리브가의 깨나 야곱의 깨를 그냥 자시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 부분을 라반을 통해서 하나씩 깨면서 또 야곱 가운데 있는 아주 깨를 부리는 그 기질, 그 승부사의 기질을 또 깨버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을 또 내일부터 또 이제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저는 이삭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이삭은 징검다리다.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야곱 때 비로소 12지파가
생기는 그런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데, 좀 아쉬운 거는 어느 순간부터 이 이삭에게서 이 묵상과 기도가 사라지지 않았나. 그래서 묵상은 언제 사라졌을까? 아마도 리브가를 얻은가 동시에 거의 사라지지 않았을까? 기도는 언제 사라졌을까? 아마도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면서 사라지지 않았을까? 매우 육체적인 거죠. 내가 뭔가 성취하고 나면 이제는 이제 그것을 내려놓는, 그러면 안 되는데 더 묵상을 하고 더 기도를 하면서 더 무르익어 갔다면 그 온유의 영성은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 온유했던 사람이 식탐, 이 거친 이게 온유의 영성이 거친 야생마 같은 영성으로 변해가는, 에서의 영성을 닮아가는, 에서의 영성을 따라가는 그런 이삭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좀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좋았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안 좋은 것들만 들어와서 변질되어 가는 그런 육체적인 사람으로, 육적인 지배를 받는 이런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깝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그 처음보다 갈수록 더 좋은 사람, 대기 만성형 같은 그런 사람보다 반짝했다가 가라앉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길게 보셔야 돼요. 길게 보면서 차근차근 점점 시간이 갈수록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는 사람이 진짜 좋아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때 20대 때 한번 반짝하고 30대 때 한번 반짝하고 이런 거 반짝하고 뒤로 갈수록 점점 흐릿해져 가거나 빛을 잃어간다면 이거보다 안타까운 게 없음을 이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세상에 대해서는 점점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거나 육체적인 기질이나 또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가 자꾸 움켜잡으려고 하면 눈이 어두워져요.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대신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꾸 더 민감하게 예리하게 그걸 받아들임이 필요하죠. 그래서 묵상의 빛을 바라고 기도의 빛을 바라고 또 온유함의 빛을 바라는 그런 길을 갈 때 정말 그릇이 큰 그런 영적인 거인이 되어져 갈 수 있다는 걸 볼 때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안타까움도 있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도 있고. 여러분 노아가 또 그랬던 사람 아닌가요? 그죠? 노아라든지 이 이삭이라든지. 근데 아브라함, 에노 우리가 이렇게 몇 명 살펴봤지만 이런 사람은 갈수록, 특히 아브라함은 갈수록 더 무르익어 가요. 원숙해졌다라고 하거든요. 진짜 원숙해집니다. 그 에녹은 아예 원숙해가지고 죽음을 맛보지도 않고 데려가는. 저는 우리가 그런 영성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다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이런 은혜를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